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이 지나고 한 살을 더 드셨는데도 젊어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또 나이 한 살 먹어서 우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축복하세요.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또 이제 가족이라고 집행유예 시키고 그러면은 집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시키세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나 외모보다 영혼이 내면이 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신앙이 내면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세,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그 칭찬하는 최고의 왕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제가 그 중보기도 팀 OT도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새해에 기도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1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는 존귀한 종이에요. 그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세라 그러는 거예요. 실세. 가장 옆에 두고 가장 많은 것들을 다 나누는 거.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 뭐 이재명, 윤석열 얘기하지만 그들의 실세가 있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실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실세로 여기시냐면 높은 지혜 있고 예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실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나라의 실세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또 이렇게 신학 교수들도 많이 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종들의 특징이에요.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옥스포드를 나오고 그거 하나님 중요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에게 감추겠느냐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가장 깊이 나누는 대화하고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내가 정말 기뻐하는 종이다, 내 실세야 하는 얘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배우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철야 때 작년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 2월인가 3월에 했는데 전혀 달라요. 지금 그때하고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기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몇 개월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신년에 또 설 지나서 2월 첫 주에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특별한 그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에서 근거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구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그러면서 그 명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요, 소돔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 땅 굳이 이제 구원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무려 몇 번이나 하나님께 그 땅을 살려달라고 구해요? 6번.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멸망하지 말고 제가 의인을 한 50명 찾아볼 테니까 50명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 롯 자기 조카하고 조카 가족들 그들이 종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다시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또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 땅이 자기 조카도 자기 가족들 신앙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고, 자기도 양심 있는지. 그래서 40명만 해도 용서해 주세요, 구해 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왜 10명에서 멈추냐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거나 공동체, 회당을 형성하는 숫자도 10명이기 때문에 더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라 그래?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이번만 말하리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주 새로운 차원이 보였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6번이나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계약을 바꿔요. 자기가 깨트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하시고, 그럼 갔다 와서 또 생각이 달라지면은 하나님께 또 요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되게 무례한 기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강남에 정말 좋은 아파트인데 금매로 나왔어요. 한 50억에. 근데 가서 이제 집주인하고 얼른 계약을 한다고 썼는데 그 다음에 계약서를 가지고 또 5억을 좀 깎아야 될 것 같다고. 내가 50억이 없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 갔다 오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쓴 채로 40억에 해달라고. 그리고 좀 있다 가서 30억에 해달라고. 그러다가 쭉 해다가 10억에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벌써 5억 깎았을 때 당신이랑 계약 안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계약서 쓴 상태에서는요 더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은요, 왕이시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분한테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딜을 할 수 없는 건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 종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그래, 그렇게 하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감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명분이나 일에 초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의 근거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반듯하게 그냥 약속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할 도리 하면서 하는 기도를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부족한 것들을 다 구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출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분으로서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3가지, 6가지 청혼을 가리키기 전에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부르심.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러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그 관계를 먼저 받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용건만 간단히 하고 확 빠져나가는 듯한 기도를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놓고 교제와 마음을 내어놓고 대화를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맨날 혼나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자전거 사주세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고 싶어요. 아이폰 사주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아버지의 그 얘기에 눌려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친밀하게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담학자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이 돼서 기도도 그렇게 한대요. 일 처리하듯 사무 보듯이.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늘 아버지가 무서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사시나무 뜰 때 벌벌 떠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만 잘못해도 객관적으로 얘기해봐라, 구체적으로 표현해봐라. 초등학생이 객관이 뭐고 구체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요, 이게 제 집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은요 되게 친밀해요. 마음도 나누고 울고 웃고 그래요. 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맺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유창하게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부유해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의 자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죠. 일처럼 생각이 되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못 맺어서 그래요. 그 기도의 시간은요, 누림의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거 50명이면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가 45명이면 좀, 10명이면 좀 살려주실래요? 마치 할아버지한테 손주가 얘기하듯이 그 손주를 큰 마음으로 품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하는 그 관계가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명분이 있어서 그분께 나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런 가부장적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나고 그렇게 자라는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관계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은 나를 혼낼 것 같고, 말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초다를 받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구해도 되나 하는 지나친 기도를 꺼내 본 적이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얘기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도 해보고, 여러 번 말을 바꾸면서도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려놓은 그 육신의 엄한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말고, 정말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자신보다도 나를 더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특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뭐냐면, 아브라함은 7번째 축복을 누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7번째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6번 그 조건을 맺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남으면은 롯과 그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10명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땅을 멸망시켜야 되죠. 근데 한 가지,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나와요. 19장 29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들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요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민족, 그 소돔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명의 의인까지 찾는데도 실패하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쓸어버리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요. 내 사랑하는 종,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그 종이 간절히 소돔 땅과 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누굴 살려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께 가면서 간구했던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덤으로 선물을 주듯이 해주는 7번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6번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중보자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신 7번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는데 참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부족해서 찾지 못하고 그 땅이 너무 타락하고 악해서 이제 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피셔서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7번째 축복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목 짓고서도 괜히 혼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바이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7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예상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7번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후손인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때로는 무례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분 가운데 친밀한 기도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 숨겨놓은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7번째 축복을 받은 거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나는 어려서 부족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걸 주죠. 열왕기상 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주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와 영예와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는 7번째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에스라를 보면은요, 여러분, 에스라는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나와요. 무너진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7번째 축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 성전 돈도 있어야 되고 치안이 필요하니까 군대도 있어야 되고 또 너희 포지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피셔서 에스라와 솔로몬과 아브라함을 살피셔서 7번째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 끝나고 같이 할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미영자매가 오늘도 이 찬양 할 거냐고. 그래, 할 거다. 그래, 할 거다. 이거 또 할 건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땅의 차원에서부터 못 구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만큼의 것들로 채워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7번째 축복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명분만 놓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을 살피시고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바이센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7번째 축복을 얻은 사람은요, 중보자가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18장 17절 18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아브라함에게만 머물게 하려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중보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7번째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은 자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이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높은 자였다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그 축복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소돔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이슬람 땅들, 소망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들, 여러분, 그 나라는요, 정치로 또 외교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이 그 영혼, 그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나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선교한국 막 우리나라에서 선교한다 그럴 때 베트남 쿠바 사회주의 국가들 전도될까? 특히 이슬람 땅들, 터키 같은 지역들이 전도될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정신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 언어 때문에, 지금 공용어가 영어니까는 언어 때문에 선교도 어렵고 그러는데 열방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열방이 우리 언어를 쓰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도 생각하는 게 이거 불가능해. 우리나라 그때 설날이면 홍콩 영화 봤고 일본 패션 입었고 막 미국 문화라면은 사대주의자에서 아무것도 지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터키 가니까는 물건을 파는데 $1, $1, 오빠 $1, 1,000원 그래요. 1,000원 이렇게 써놨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독일에서도 여러분 그 우리 한국어를 배워요 선진국들이. 이번에 이제 권우공 목사님 왔는데 그래 자기 딸이 그 워싱턴 주립대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한국인이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호적이래요. 옛날에는 일본인 사람 척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 모르니까. 이런 세계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그 저기 터키에서도 또 예술학교 교수도 되고. 여러분 이게 뭐냐 7번째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냥 열방의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 그게 소원이냐? 그럼 팔을 깔아야 되잖아요. 문화 강국이 돼야 되고 선진국이 돼야 되고 이 나라의 문화를 언어를 세계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선교사님 그 베트남 들어갈 때 베트남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어 자격증을 따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와서 선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요 사실은 80년대 90년대 믿음이 없어갖고 30년 전이에요. 이거 될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7번째 축복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앞으로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는 작은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7번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봤어요? 4대국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네 연합군하고 가서 싸워요. 이거는 중보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서 진짜 이겨버리잖아요. 판세를 뒤집는 거는 정치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막의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아날렉 족속을 이겼을 때 여호수아의 전술로 이겼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겼어요? 그걸 알면서 그걸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중보기도는 엄청난 힘이에요. 7번째 축복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놨어요. 꽉 채워놔서 쏟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실 룰입니다. 내 종이 기도하여야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정말 아브라함도 예상치 못했던 거. 이제 끝이 없구나. 6번 구하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7번째 축복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땅의 것을 막 아둥바둥 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돼야지 하고 짧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7번째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C.S. 루이스죠. 20세기 최고 인문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세계 석학들이 모이죠. 강연을 하는데 가끔 이제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똑똑한 학생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우연이라고.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딱 이 한마디로 일축시켜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의심들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7번째 축복으로 놀랍게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배짱은요 자기가 민족을 상대하고 4개 연합군을 상대했던 그런 배짱이에요. 기도자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샘 모든 성도들이 저는 탁월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보기도 OT 했는데 29명이 모였어요.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29이 뭐야? 333하면 30명이 채워줘야지. 한 자리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안 돼요. 모닥불이에요. 성령 깊이는 꺼져버리거든요. 같이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열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 센 권사님들 와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역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요 기도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도 은사 없는데 그래서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올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